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02장 찬송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한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교동문 49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비파야 수금을 수금아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온 성도들이 한자리에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그러나 각자의 자리에서 또 우리가 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사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배에 합당한 자들로 우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십자가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오늘은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어떤 목사님이 아이들이 아직 어릴 때인데 형이 있고 동생이 있는 거예요. 뭐 언니고 또 동생이고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큰 애가 있고 작은 애가 있는 거예요. 근데 뭘 어떻게 하다가 작은 애가 좀 혼내야 될 일이 생긴 거예요. 보통 엄마 아빠가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이런 얘기를 잘 하죠. 매를 맞아야 되겠구나. 맴매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말을 할 때마다 꼭 아이들에게 매를 드시나요? 아니면 그렇게 얘기하고 끝날 때가 좀 많이 있나요?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로 매를 때리지는 않고 경고성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끝낼 때가 많다는 거죠. 동생이 잘못한 일이 있어가지고 아빠가 왜 이렇게 했니?
맴매를 해야 되겠구나, 매를 맞아야 되겠구나 그랬더니 옆에 있던 이 언니가 아빠 내가 매 찾아올게 그러더니 일어나가지고 매를 찾으러 가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한참을 찾는데 매를 할 만한 것이 없으니까는 나중에는 뭘 들고 오더냐 하면은 부엌에 가서 주걱을 가지고 오더니 이걸로 때려 그러더래요. 그래 아빠 마음은 진짜로 때리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 뭐 꼭 때리려고 한 건 아니고 그래도 잘못했다는 것을 좀 인지를 하고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말을 한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게 하려고 그냥 말을 그렇게 한 것인데 이제 언니가 돼가지고 형이 돼가지고 가가지고 매를 찾아오는데 이 매를 찾아오라고도 안 했는데 지가 매를 찾으러 가서 매가 없으니까 나중에 뭘 가지고 오더라. 밥주걱을 가지고 가서 이거로라도 때리라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이 맞아야 될 애보다도 매를 가지고 온 애를 오히려 한 대 더 때려주고 싶더랍니다. 아마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15가지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15가지 속성이 각각에 다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조금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구조냐 2 플러스 9 플러스 4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처음에 2개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9개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4개가 또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 2개는 사랑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무엇이냐? 오래 참는 것은 어떤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쳤더라도 내가 그대로 갚아주지 않고 참는 것, 그 오래 참음이고, 온유함은 그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쳤지만은 내가 그것에 대해서 그대로 갚아주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에게 선을 베풀고 행하는 것. 여러분 이게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2가지를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9가지는 뭐냐면 그럼 이렇게 사랑이 실천되어질 때에 우리의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썩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이게 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실천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4번째로는 4가지를 묶어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그 앞에 모든이라는 말을 붙여가면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그렇게 교훈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4가지의 이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사랑이 이런 것이고 사랑을 할 때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사랑이 행하여지고 사랑의 모습이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서 4가지로 정리를 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오늘 제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사랑의 속성은 이 사랑의 방법으로 소개되어지는 것 중에서 첫 번째인 모든 것을 참으며 라는 말씀입니다. 참으며 라는 말이 한번 나왔었어요. 그 앞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물론 성경에 언제나는 붙어 있지 않지만 사랑은 오래 참고, 이 참으며 라는 말이 이미 나왔는데 이게 한 번 더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우리나라 성경으로는 이게 2번 이렇게 반복이 되어지고 있고요. 맨 마지막에 또 뭐가 있냐면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실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참는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근데 3번을 반복할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 성경은 다 참으며 참으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은 다른 단어로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4절에 오래 참고에 참는 것은 마크로디메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쳤더라도 내가 그대로 갚아주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기다려준다.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참는다라는 말이고요. 오늘 우리가 보는 7절에서의 참으며라는 말은 원어로 스테고라는 말입니다.
스테고라는 말은 참는다, 덮어준다, 지탱한다, 개인의 짐을 대신 져준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은 참는다라고 되어 있지만요, 쉬운 성경이나 세번역 성경에는 아예 참는다라는 말을 덮어준다라는 말로 바꾸어서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이 그냥 참는다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덮어준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좀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어요. 덮는다고 할 때 전제가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덮는다고 할 때는 전제가 되는 것이 뭐가 있냐면 덮어줄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사랑한다라고 할 때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잖아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덮어줄 것이 있다는 것은 그 상대방에게 허물과 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덮어줄 것이 있기 때문에 덮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뭐든지 다 덮어주느냐?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죄를 용납하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고린도전서 5장에서 교회 가운데에 참담한 죄가 있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해결하지 않고 교회가 방치해 두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강하게 경고하고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보면 오늘 여기에서 덮는다라는 것은 죄를 방관하고 죄를 그냥 죄를 짓도록 그냥 내버려 두고 여러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떤 의미냐? 모른 척하거나 방치하는 것과는 구별되어지는 의미로서의 덮는다라는 것입니다. 덮는다는 것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을 해봅니다. 덮는 것은요, 먼저는 가려주는 것입니다. 가려주는 것. 감싸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려주고 감싸주는 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기회를 얻게 되어지고 시간을 얻게 되어줍니다. 덮어주고 참아주는 그 사람이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가려주는 것, 이게 덮어주는 것의 의미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온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죠? 노아 시대 때였죠. 그래서 온 세상이 물로 심판을 당하고 방주에 타고 있었던 노아의 가족들만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첫째 아들 셈, 그다음 둘째 아들 함, 셋째 아들 야벳입니다. 근데 이 세 아들과 함께 이 방주에서 노아가 살아남았죠. 또 그 며느리도 있었을 거고 또 부인도 있었을 거고 뭐 그랬을 건데. 근데 이 노아가 이 방주에서 나오고 나서 살면서 포도 농사를 지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포도가 난 거를 또 이렇게 따가지고 수확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포도주가 된 거죠. 근데 이 노아가 이제 포도주를 먹었는데 너무 취해버린 거예요. 너무 취해버려가지고 옷을 그냥 아주 홀라당 벗고 잠이 들어버렸어요. 근데 이거를 누가 봤느냐? 이 둘째 아들인 셈, 함, 야벳 중에 누가? 함이 그걸 본 거예요. 그걸 보고는 형과 동생에게 가서 그것을 알렸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알렸는데 이 형과 동생은 이 좀 첫째와 셋째는 이 노아가 그렇게 실수한 것에 대해서 좀 반응이 좀 다릅니다. 어떻게 했냐면 노아의 몸을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질 치면서 둘이서 옷을 가지고 와서 노아를 어떻게 해줬다는 거예요? 덮어줬다라는 거예요. 덮어줬다는 거예요. 이제 잠에서 깼어요. 잠에서 깨고 보니까 노아가 자기가 온몸이 벌거벗겨진 채로 누군가가 옷을 자기에게 덮어줬다는 것을 알게 됐죠. 이제 나중에 이제 자초지종을 듣고 보니 이 둘째 아들은 와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냥 그대로 방치를 해두고 그냥 오히려 형하고 동생에게 가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지금 이러고 있다 그러면서 그냥 알리기만 하고, 여기서 알리기만 했다는 게 아니고요. 그냥 가서 아버지의 허물을 그냥 이렇게 까발린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써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 형과 동생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첫째와 셋째는 뒷걸음질을 치면서, 그러면서 아버지를 옷으로 덮어줬다는 거예요. 그 다음 장면이 좀 충격적입니다. 노아가 그 이야기를 듣고 둘째 아들 함을 저주합니다. 함의 자손들이 이제 이 다른 형제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저주를 하고 쫓겨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게 좀 이해가 되세요? 술 먹고 잠든 게 누군데? 노아잖아요. 물론 성경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거기 성경에 보면 아비의 하체를 보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거를 조금 좀 다르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노아가 잠자는 거를 보기만 하진 않았다는 거죠. 뭐 좀 장난을 쳤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또 여러 성경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어떤 성경은 하체를 보았다라고 그렇게 돼 있지만, 또 다른 성경들은, 대부분의 성경들은 그냥 벗은 것을 보았다라고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뭘 또 다른 걸 했다기보다도 노아가 허물이 있다는 것을 들춰내고 알리고 소문낸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함이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노아가 잘못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것도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되겠지만, 어떤 사람은요, 성찬식 때 요만큼 포도주 먹는 것 가지고도 정신을 못 차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노아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잠깐 맛만 봤는데 그냥 그거 먹고 그냥 쓰러져서 그냥 막 자기도 모르게 더우니까 뭐 오시고 뭐고 다 이제 막 그냥 풀어헤치고 그렇게 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술 먹고 이렇게 막 필름이 끊긴 그런 모습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꼭 그렇다는 게 아니고. 여튼 분명한 것은 무엇이다? 가려주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은 축복을 받았고, 가려주지 않고 그저 드러내고 그렇게 하기만 했었던 사람이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노아가 그렇게 한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가려주는 것보다는 드러내는 걸 더 좋아하죠. 그러면서 무슨 말을 쓰느냐? 공의, 정의라는 그런 말을 앞세웁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거예요. 공의와 정의는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근데 공의와 정의를 너무 앞세우는 사람들이 이런 실수를 저지를 수 있는데, 어떤 실수냐면 자기 자신이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심판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사람들이 잘못한 것을 드러내거나 소문내고 할 때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내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다. 내 자신이 심판자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덮어준다, 가려준다라는 것은요, 내가 뭘 포기하는 겁니까? 내가 심판자가 되는 것을 포기하겠습니다. 이 사람의 부끄러운 모습을 내가 감춰주면서 이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시간을 주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덮는다라는 그런 의미 가운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드러내더라도 순서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5절, 16절, 17절 말씀, 여러분 주보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5절, 16절, 17절. 자, 그렇다고 덮는 것이 방관하거나 방치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도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지침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8장 15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자, 처음에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고, 먼저는 1대1로 만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네가 알게 되었거든. 그 사람과 1대1로 만나서 먼저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보통 우리의 모습들은, 보통 사람들의 모습은 1대1로 만나는 거 훌쩍 건너뛰고 벌써 소문부터 내죠.
드러내는 것부터 하죠. 자, 16절 읽어볼까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이제는 몇 사람 데리고 가는 거예요? 두세 사람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권면 안 하는 거예요. 너 회개해야 된다. 이러면 안 된다 너. 이 일이 더 커지기 전에 네가 빨리 이거 수습해야 된다. 잘못한 거 인정하고 고칠 건 고치고 이렇게 해야 된다. 권면 안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17절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래요 여러분. 때로는 막 그냥 욱할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그 욱하는 마음이 덮어주지 않고 이게 드러내기 시작을 할 때에는 내가 심판자가 될 수가 있고요. 그 사람을 해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미스트롯 2 혹시 보셨어요? 저 좀 봤거든요. 근데 애들이 나와서 하는데 잘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 애들이 1등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애들이 너무 잘한다고 해서 애들이 1등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방송국에서도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도 있고 그리고 또 이 좀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또 못하면은 또 애들이라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떨어뜨려야 될 건데 이번에 애들이 몇 명 떨어졌어요. 통곡을 하고 울고 난리가 난 제일 어린 애가 그냥 막 그것도 마이크를 여기다 갖다 대고 울어요. 아이고 그러면서 막 언니 하나는 막 붙을 때마다 언니는 끝까지 가야 돼. 얘가 방송을 하는 애. 근데 제가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저를 울고 하는 게 재밌나? 애들이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애니까 울고 심사위원회 때 좀 이리 하트를 눌러주세요. 그러면서 뭐 사정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애 우는 거를요. 제가 생각할 때 한 10분 정도 나온 것 같아. 방송에서 10분 정도 애 우는 소리가 들렸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때 본 사람은 아마 제 마음 공감하실 거예요. 제가 이게 생방송도 아니고 이건 방송국에서 편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제 마음 가운데 이런 걱정이 있는 거예요. 저게 댓글이 달리기 시작하면 저 애가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저걸 애가 감당하고 애 부모가 감당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목사니까 저런 건 방송국에서 좀 편집을 좀 시켜주면 좋겠다 그러면서 끝이 나겠지만은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막 그냥 심하게 쏘는 사람이 있거든요. 애가 나와가지고 말이야 10분 동안 울어제끼고 꼴보기 싫어 죽겠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쏘놓으면 나중에 이 애가 8살인가 초등학교 다니는가 보던데 그 애가 그 자기에 대한 글을 읽었을 때 이거 얼마나 충격을 받겠어요. 그래서 제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댓글이 올라오는 거를 제가 봤더니 그래도 어떤 의식 있는 사람이 아이들에 대해서는 댓글을 달지 맙시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덮어주는 거예요. 근데 덮어주지 않으면요 평생의 상처로 그리고 그 상처 때문에 그가 아주 불행한 삶을 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순서가 있는데 우리는 먼저 폭로해버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정의와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덮는 것은요 또 넘어가고 지나가 준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때로 그냥 지나가는 것이 사랑이 될 수도 있어요. 방치하고 책임지지 않겠다는 게 아니고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간음의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간음의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이제 돌로 쳐서 죽일까요? 여러분 이거는 함정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요 예수님 혼자만 그 함정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도구로 사용되어졌던 이 여인까지 살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8장의 말씀입니다. 여기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보의 말씀이 있습니다. 10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번 주에 저희 교회 부흥에 오셨던 서울의 시은교회 최출용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김 목사 잘 지내요? 그러면서 그 특유의 억양과 음성으로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그래, 장로님 세우셨다면서 아이고 축하해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제가 최 목사님 볼 때마다, 제가 부흥에 왔을 때에도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야기했었지만 우리 목사님이 저를 참 많이 봐주셨어요 라는 말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대학원도 다니고 있었고 그때는 참 많이 힘든 것들도 있었고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젊었을 때니까 벌써 20년 전이거든요. 20년 전이니까 참 부족하고 모자란 것들도 많았는데 이 목사님이 저를 많이 덮어주셨어요. 이게 또 인터넷으로 나가면 또 그 교회 성도들이 또 보면 모르겠는데 그 앞에 있는 교회는 솔직히 참 좋은 교회였는데 그 앞에 있었던 교회는 제가 뭘 하나만 잘못하면요 너무 많이 혼났어요. 너무 많이 혼났어요. 제가 진짜 조그마한 실수를 해도 그걸 가지고 직원 회의 때 이야기를 하고 이러면 되냐 안 되냐 혼나고 너무 많이 혼났어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너무 위축이 되고 너무 자신이 없어졌는데 좀 이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는 교회를 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곳이 서울 시흥교회. 그 앞에 교회도 진짜 좋은 교회였어요. 네. 진짜 좋은 교회였는데 근데 거기는 교회가 하도 크고 막 직원들도 많다가 보니까 막 그런 일들이 좀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 갔는데 뭐 여기서 새는 바가지가 저기 가면 안 새겠어요? 그죠? 그런데 여긴 그냥 지나가 주더라고요. 덮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3년을 있으면서 사역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고 교회를 개척할 수 있었던 거예요. 목사님 통화를 이렇게 하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전화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때 덮어주신 것이 다시 감사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장로님들이 세워지셨기 때문에 또 이제 권사님하고 안수집사가 또 새롭게 또 세워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면서 또 뭐 해야 되냐면 위임 목사 투표를 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도 우리 교회에 담임 목회를 하고 있지만 이제 위임 목사가 되면 이제는 제가 이 교회에 평생 헌신하면서 제가 여기서 일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장로님들이 여쭤보더라고요. 목사님 그 위임식도 하셔야죠.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좋은 교회 목회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한데 이렇게 좋은 성도들과 함께 이 어려운 시간도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이것도 참 감사한데 내가 과연 위임 목사의 자격이 있을까? 제가 이런 마음을 좀 가지고 사실 좀 고민하고 있어요. 뭐 그렇다고 안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좀 저 자신을 살펴보는 거예요. 저 자신을 돌이켜보는 거예요. 네. 성찰하는 거죠. 그런 중에 목사님 전화를 받으니까 제가 힘이 좀 나는 거예요. 조금 용기가 조금 생기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지금까지 나를 좀 덮어줬던 것처럼 우리 교인들이 지금까지 내가 실수할 때 그냥 지나가 줬던 것처럼 그렇게 해준다고 한다면 내가 좀 용기를 좀 내야 되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럴 땐 또 아멘을 또 확실하게 해주셔야지 제가 또. 덮는 것은요, 치료의 효과를 가지고 옵니다. 약을 바르는 것도요, 사실은 상처에다가 약을 덮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 약을 바르는 것도 상처 위에다가 약을 덮는 거예요. 상처가 났는데 참 하나님께서 기막히게요, 이 상처 난 곳에 뭐가 앉게 하십니까? 딱지가 앉죠. 이 딱지가 그 상처를 뭐 하는 거예요? 덮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덮어줘서 더 이상 상처가 커지지 않고 상처가 더 깊어지지 않게 하는 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딱지가. 예. 제가 이 손가락이 이렇게 뭐 좀 이렇게 좀 자꾸 마르면서 이렇게 갈라지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병의 이 증상이 이렇기도 한데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그냥 가만히 있는 데 같으면 이게 갈라져도 괜찮은데 이 손가락 요런 마디 같은데 여기가 지금 이렇게 막 몇 갈래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무진장 아파요. 근데 요즘 보니까 이제 약국에 가니까 그런 걸 팔더라고요. 이렇게 요 손가락만 이렇게 떡 씌울 수 있는 그 고무장갑 끝에 이렇게 손가락만 잘라놓은 것 같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약을 발라놓고 그거를 씌워놓으니까요. 이게 설교 준비를 하려고 그래서 그런가, 설교 시간 얘기하라고 그래서 그런가, 3일 동안 안 붙던 게 어저께 하루 씌워놨더니 이게 살짝 붙었어요. 네. 여러분, 덮어주면 치료가 돼요. 덮어주니까 살아나요.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덮어줘야 되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사람이 우리를 덮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덮어줘야 돼요. 아까도 조금 얘기했지만 목회자에게도 덮어주는 사랑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덮어주지 않으면 제가 목회를 할 수가 없죠. 제가 한 설교를 이렇게 가만히 듣다가 보면은 가끔가다 이 얘기를 왜 했을까? 이 얘기 안 했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오히려 성도들은 또 모르고 쓱 하고 지나가는데 저는 또 설교자의 입장에서 이 얘기는 안 하는 게 더 좋았겠다. 근데 여러분, 말한 거 이거 주워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걸 주워 담을 수가 없잖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성탄절날에 지극히 높은 곳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이걸 거꾸로 얘기했대요. 열심히 설교해서 오늘 성탄절 메시지 너무 좋았다 그래요. 집에 갔더니 사모님이 여보, 오늘 당신 그 거꾸로 얘기했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럼 뭐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기쁨이요, 땅에서는 뭐 영광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뭐 이런 거는 뭐 애교죠. 근데 가끔 설교를 할 때나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그렇게 같이 이야기할 때도 제가 말할 때 실수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은 제가 요즘 저를 좀 돌아본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이런 생각도 해요. 나는 이제 앞으로 농담을 안 해야 되겠다. 그냥 분위기를 좋게 하고 이렇게 좀 부드럽게 하고 친하면은 이렇게 같이 농담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때로는 그걸 그렇게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 목사가 이제 농담도 안 해야 되겠다. 제가 이런 생각도 요즘 가끔씩 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엎어진 것을 주워 담기는 힘들다. 그러나 덮는 방법이 있다. 여러분들도 제가 덮어주었으면 할 때가 있겠죠? 저도 애를 쓰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 옆 사람한테 좀 얘기해 주세요. 저를 좀 잘 덮어주세요. 네. 저도 덮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스테고의 또 다른 의미는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져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덮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아까 어떤 목사님 얘기했죠. 맴매해야 되겠네. 매를 맞아야 되겠네. 그랬더니 언니가 휑하니 뛰어가서 뭐를 찾아오더라. 매를 찾아오는데 매 할 게 없으니까 뭘 들고 오더라. 주걱을 들고 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애들이 큰 거예요. 컸어. 이제 애들이 이제 뭐 한 중고등학교쯤 된 거예요, 이제. 근데 목사님이 어느 날 보니까 달라져 있더래요. 동생이 뭘 잘못했는데, 네가 오늘 진짜 매를 진짜 한 대 맞아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아빠가 화가 막 났는데, 언니가, 아빠, 한번 봐주세요. 제가 잘 챙길게요. 동생이 매를 맞았을까요? 안 맞았을까요? 안 맞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하게 되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맴매할까 그러니까 가서 막 매를 막 찾다가 막 없으니까 막 주걱을 가지고 오던 애가 정말 화가 나서 진짜 한 대 때릴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아빠 한번 봐주세요. 제가 챙길게. 여러분, 이게 덮는 거예요. 할렐루야. 용서를 안 해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지만, 하나님 제가 대신 회개합니다. 제가 대신 용서를 빕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해요. 이 사랑을 행하는 방법이 4가지가 있는데 그 앞에 다 뭐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모든 것을, 모든 것을, 모든 것을. 한번 다시 따라해 볼까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모든 것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모든 것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것은 이 모든 것이라는 말은 일단이라는 뜻이 있어요. 일단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일단은 참고, 일단은 믿어주고, 일단은 바라고, 일단은 견디는 것이다. 사랑하려면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일단이라는 말로 바꾸면은 말이 돼요. 교회 1, 2, 3층에 수도가 얼어서 물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서 제가 원고에다 써놨는데 오늘 4층까지 얼었습니다. 어디서 씻고 밥은 어디서 먹고 어떻게 해서 먹고 참 난감하네요. 덮는다고 덮었는데도 이렇게 다 얼어버렸어요. 우리가 더 애를 써야 된다는 거죠. 뭐 누가 이렇게 뭐 알아서 해주겠지. 여러분 그러지 말고 나도 덮어줘야 되겠다. 일단은 나도 좀 보태야 되겠다. 일단은 나도 좀 힘을 써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네, 저희 외갓집에 외할머니가 오래전에 돌아가셨으니까 뭐 어디가 외가냐 뭐 그렇게 하기도 좀 그런데 그래도 우리 큰애 삼촌이 계시거든요. 이제는 이제 외갓집 갑니다 하면 어디 가는 거예요? 큰애 삼촌 집에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큰애 삼촌이 이제 자식들이 다 출가를 하고 이제 다 결혼하고 이렇게 다 이제 따로 살고 이제 큰애 숙모하고 두 분이서만 사세요. 근데 벌써 이것도 벌써 막 10몇 년 전 일이에요.
이 두 분이서 이제 식당을 하면서 사는데 이 뒤쪽 마당에 하우스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이제 뭘 키우냐면은 이제 개를 키운 거예요. 개를 키웠는데 겨울에 이 개가 새끼를 낳았어요. 걔 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어미개는 이만해요. 그냥 막 이만한데 어미개가 이만해도 새끼개는 얼마나 하겠어요. 강아지들은 이거 올망졸망 한 거예요. 근데 요즘같이 이렇게 추웠던 거예요. 요즘같이 이렇게 추우니까 밤에 자다가 이 외숙모가 혹시나 설마 해서 애미가 잘 챙겼겠지 하는데도 이 개가 새끼를 낳으면 보통 한 마리 두 마리씩 안 낳잖아요. 그죠? 뭐 몇 마리씩 낳으니까 혹시 그 중에 한 마리가 어디 또 이리 새 가지고 이 얼어 있는 거 아닌가 싶어 가지고 들어갔더니 진짜로 걔가 이 강아지가 이 엄마하고 잘 붙어 있는 것들은 괜찮은데 좀 멀리 있는 게 이게 얼었더래요. 이게 강아지가 보니까 아직 숨은 붙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하노 싶어 가지고 외숙모가 이 강아지를 데리고 와 가지고요. 여러분 어떻게 했냐면요. 제가 본 건 아니고 얘기를 들었어요. 이 어른들은 좀 아실 거예요. 이렇게 사람 이렇게 막 이렇게 얼고 이렇게 했을 때에 제일 빨리 녹이는 방법이 이 사람 맨살에다가 이렇게 녹이는 게 제일 빠르답니다. 그게 번쩍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그 강아지 요거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고구마만한 그런 강아지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것도 얼었는데 그 차가운 거를 일단은 외숙모 배에다가 대고 이렇게 감싸고 있었는데 여러분 좀 있으니까 강아지가 꿈틀거리더랍니다. 여러분 일단 안아주는 거예요. 일단 덮어주는 거예요. 사랑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덮어주면 따뜻해지죠. 교회가 따뜻하면 생명이 살아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따뜻하게 덮어주는, 때로는 그냥 좀 지나가주는, 때로는 내가 치료약이 되어서 그 사람을 치료해주는, 그 덮어주는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해서 따뜻한 교회가 되어서 얼어붙은 마음들이 녹아들고, 그렇게 해서 영혼이 살아나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든 것을 참는다라고 할 때 이 참는다는 것은 덮는다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덮는 것은요, 가려주는 것입니다. 가려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드러내더라도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공의를 세우는데도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심판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최대한 그에게 기회를 주면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면서, 그러나 방치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덮어주는 것이죠. 엎질러진 것을 다시 다 주워 담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덮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덮어주다 보면 치료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기도 하고 살아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도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습니다. 일단 사랑을 선택하십시다. 일단 덮어주십시다. 덮을 때 따뜻해집니다. 덮어지면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해주면 살아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에겐 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좀 덮어주는 그런 모습들이, 그런 성숙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공의와 정의, 그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순서를 잊어버리거나 무시하거나 또 내가 너무 심판자가 되려고 했거나 내가 해야 될 진짜 그 역할을 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야지 내가 이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무언가가 얼어붙었을 때에 그것을 녹일 수 있는 최적의 온도가 사람의 체온이라는 거예요. 갓 태어난 강아지 한 마리가 얼어버렸는데 사람의 체온이 그 강아지를 녹였다라는 이야기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덮어주는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동생이 잘못해서 매를 맞아야 되겠구나 했던 그 말을 듣고 매를 찾으러 갔던 언니가 이제는 동생이 잘못했을 때에 내가 챙기겠습니다. 이번에 한번 덮어주세요. 용서해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생각날 것입니다. 내가 덮어줘야 될 사람들,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또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대로 우리 그 내가 덮어줘야 될 그 사람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덮어줄 수 있는 그 도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그들에게도 행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주여.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우리는 하나 되어,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을 행하는 방법으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에 덮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참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가려주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감싸주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회를 주고 시간을 주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공의와 정의를 앞세우면서 내가 심판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사람을 살리기 위한 애를 쓰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넘어가고 지나가는 것 때문에 한 사람이 목회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정죄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예수님 말씀에 한 여인이 생명을 얻었습니다. 작은 딱지 하나가 앉아도 상처가 치료되어지고 더 심해지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작은 애씀이 덮어주는 것이 그 사람을 따뜻하게 하고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매를 찾으러 갔던 언니가 이제는 동생을 대신해서 용서를 구하는 그런 언니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더 나아지고 더 성숙해지는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해 달라는 어떤 이의 기도와 같이 오늘 아버지 하나님, 가장 녹일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가진 은혜 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때에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능력과 힘으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일단은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따뜻하면 영원히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일원금으로 주정원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린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그 헤아리심으로 헤아려 주시고 살펴주셔서 건강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시험 들지 않게 해주시고 이 추운 날씨 가운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일하는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다치거나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은혜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것 드리는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빨리 이 코로나19가 종식되어져서 우리가 함께 마음껏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마음껏 교제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덮어주는 귀한 은혜가 넘치는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은혜를 주실 때에 자녀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가장들에게 힘을 주시고 어머니와 아버지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지치지 않게 하시고 늘 기쁨이 있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바라봄이 우리 시연의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아버지는 새 마음으로 드리는 아버지는 귀한 물질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약속한 대로 갚아주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인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선교헌금으로 드립니다. 귀한 선교사님들과 또 귀한 여러 단체들과 함께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선교지는 더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더 큰 은혜가 필요하고 더 큰 보살핌이 필요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역의 열매가 있게 하셔서 그들을 격려하여 주시고
그들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헌신하고 귀한 것 드리는 손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건축원금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가 조금씩 갚아야 될 것을 갚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그만큼 더 내실 있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일에 헌신되어지고 이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헌신하는 귀한 손길과 가정 가운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실 때에 특별히 자녀들을 살펴주시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이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에 늘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 특별한 기도의 제목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서 준비하고 있는 것들, 또 준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일들, 기도의 제목들 이루어 주시옵소서. 각 기관들마다 부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따뜻한 기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기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가장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과 공직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함께 모이지 못하여서 힘든 여러 교회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 어쩌든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과 함께 또 오늘 이 시대에 필요로 하는 그러한 일들이 함께 충족되어질 수 있는 지혜가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보다도 무엇이 더 옳은 것인 줄 아시고 언제나 오르신 그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모이기가 힘들 때일수록 더욱 우리의 기도가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를 위한 마음이 더욱더 간절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에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험한 곳에서 일하고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국군 장병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군복무 중에 있는 우리 아들들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